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은 24절로 되어 있는데 6절씩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첫 번째 연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연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이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를 다루고 있고, 네 번째 연인 19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 심판하신 분이시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네 개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깊은 지식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갖고 있던 이러한 지식들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된 비결은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데서 얻게 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작고 사소한 것들도 그분의 허락하심과 간섭하심 속에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륜에 팔리는 것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친밀하게 간섭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가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세 번째 연인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믿는데 내 몸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어딘가 부족함이 있고 어딘가 좀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외모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약한 몸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나 질병에 대한 전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을 묵상하다가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 삶에 대한 신비로움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사람이기에 다윗의 외모나 건강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다윗의 외모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을 선정하기 위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신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집에 방문한다고 하니 이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오기 전에 전가를 보냅니다. 모든 아들들을 다 집합시켜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시켜라 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가장 존경받는 정신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 제사에 참여시키라 라고 했다라면 모든 아들들 다 집합시켜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아들들이 다 이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니 그 모든 아들들을 집합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만큼은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을 제외한 다윗의 7 형들만 모이고 다윗은 배제됩니다. 이새는 왜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 제사에 참여시키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다윗을 참석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정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 표현이 맞다라면 다윗의 외모는 아름답고 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새는 왜 다윗만 빼고 다른 7명의 아들만 집합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을 집합시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7명의 아들을 이제 7명의 아들의 선을 보죠. 첫째 아들부터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감탄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실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무엘 선지자가 둘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봅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보는데 7 아들 모두 다 큰 아들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큽니다. 이새가 7 아들만 준비해 놓고 다윗을 오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키가 작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있은 몇 년 있다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장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보고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하겠다고 하니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칼을 내어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을 입었는데 다윗에게 너무 커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벗고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유추해 보건대 다윗은 키가 좀 작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키가 작은 것에 대해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 다 집합시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다윗을 참석시키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의 외모가 좀 볼품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3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지 못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렸을 적 자신의 외모와 키에 대해 콤플렉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태어난 가정 환경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면 14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나를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연약한 몸을 갖고 태어나게 한 것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외모를 갖고 태어나게 한 것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연약함과 결함투성인 내 존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7절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외모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내가 내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내가 태어난 그 고향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번째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악인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이고 의인은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한 일을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악한 일을 했기에 이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악한 일을 하겠죠. 사기꾼이 왜 사기를 칩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사기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기를 치는 사람이
당장은 이익을 챙겨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도, 같은 마을 주민 중에도, 심지어는 교회 식구 중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 누군가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기독교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있기에 거칠어 보면 분명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겁니다. 이런 구절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 있는 게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24절의 고백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다윗은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에 자신이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에 자신의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혹시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거든 보시고 이 악한 행위에 대해 합당하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나에게서 악한 행위가 있거든 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그 벌로 인해 내가 나의 악함을 깨달아 이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발견하는 순간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오면서 숱한 인생들을 보며 깨달은 인생에 대한 통찰은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의인은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혹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가 있게 혹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강구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못대에서 손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나의 외모와 체질과 형질을 만드시고 성격도 만드시고 삶의 환경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뜻이 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 살게 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